대개 보면 사순절에 고난의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는 복을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금년에 사순절 기간 동안에 좀 복을 받자. 자, 그래서 복을 간절히 사모하는 자가 받는다 그랬죠. 사실은 제가 하고 싶은 것은 복이 미래가 열린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메시지는요, 우리가 받고 싶어하는 복이 미래가 열어지는 것이 복이에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설교를 하려고 그래요. 자, 우리가 은혜는 받는데 미래가 안 열려요. 미래가 열린 것이 복입니다. 그래서 미래가 열리는 복을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열어주십니다. 이게 이런 메시지예요, 오늘. 자, 2019년 사순절 기간에 특별한 주간으로 내가 생각하고 기도한 것이 있어요. 특별한 주간이 뭐라면, 금년에 우리 성도들이 좀 복 받았으면 좋겠다. 이게 미래가 열렸으면 좋겠다. 매년 글이 안 열려요. 열심히 사는데 미래가 열렸다는 나눔들이 그리 많지는 않아요. 그리고 그냥 살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3월 사순절 첫 주인데 좀 특별하게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생업을 누가 주관합니까? 하나님이 주관하지요. 자, 우리 생업을 하나님께 사순절의 첫 주에 한번 봉헌 예배처럼 드리자. 내 생업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한번 봉헌해보자. 사순절의 첫 주에 의미를 내가 부여했습니다. 이렇게 특별한 생각을 가지고 한 거예요. 우리 교회 복받자. 우리 성도들의 미래를 설교 메시지로 열어주면 믿고 따라온 사람은 이 본문에 있는 내용처럼 미래가 열릴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의미로 제가 설교를 준비했어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복을 받고 싶은 마음이 저는 간절해요. 성경에 보면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다 하는 얘기가, 우리 성도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날마다 열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자, 이런 메시지예요. 사순절에 좀 열자. 우리는 사순절이라 그래도 사순절만 보내지 내려놓은 사람이 별로 없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내려놓거나 포기한 거 없어요. 다 갖고 있어, 속에는. 그리고 사순절만 매년 지나가 버려요. 이것 좀 내려놓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미래가 열릴 거 아니냐. 자, 분당에 할렐루야 교회라고 있습니다. 원로 목사님이 되셨는데 김상봉 목사님이 지금 이제 은퇴를 하셨거든요. 그분의 책을 읽다가 이런 메시지가 하나 있었어요. 그분이 우리나라에서 대학을 나오고 대학원 나오고 미국에 유학 가서 공부를 그렇게 다 하고 이제 학위도 받고 또 미국에 좀 머물러 있으면서 개척도에서 부흥이 됐어요. 근데 우리나라에 있는 그 할렐루야 교회에서 청빙을 받아가지고 그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학자풍인 것처럼 영성이 있었는데 그래도 성품이 좋아서 교회에서 하고 싶은 것들을 다 했어요. 근데 교회가 분당이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하여튼 교회가 부흥이 많이 됐어요. 부흥이 많이 됐는데 어느 날 새벽에 그 김상국 목사님이 새벽 기도를 하는데 교회도 부흥되고 교회도 성장하고 교회도 건축하고 뭐 설교 잘하고 있죠. 그리고 목회를 잘하고 있죠. 근데 새벽에 하나님이 와서 말씀한 건 너는 예 성도들의 축복을 맡고 있니? 이런 메시지가 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 축복을 맡고 있습니까? 라고 했더니 마음에 감동으로 들리는 소리가 얘는 교인들에게 11조와 그러죠. 11조와 온전한 11조 온전한 주의를 얘기를 하지 않니? 내가 말 안 해도 잘 지키는데 했더니 더 열어주지 않느니 더 열어주지 않니? 그들이 복받고 있었거든요. 교회가 잘 되니까. 근데 더 열어주지 않니? 그래서 나는 품격이 있고 좀 학자풍이어서
나는 어려운 교회처럼 그렇게 11조나 그런 강조를 하면 좀 수준 떨어지는 목사로 취급을 하기 때문에 안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책망이 왔어요. 가르쳐라고. 뭘 가르쳐라고 했을까요? 온전한 주일 성수와 온전한 11조 생활. 내가 너희 교회를 더 열어주고 싶은데 왜 네가 맡고 있니? 이게 책에 내온 내용이에요. 제가 오늘 설교 준비를 하면서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죠. 그런데 내가 생각한 대로 알아버리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심으면 심는 것만큼 많이 거두고 적게 심으면 적게 심는 것만큼 적게 거둔다. 그렇게 나와요. 오늘 본문의 이제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인색하게나 억지로 드리지 말라. 기쁘게 즐겨내기를 바랍니다. 자, 돈 얘기 아닙니다. 신앙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교회가 믿음이 열리기를 원하고 시형도들이 성장하기를 원하는데 교회가 성장을 하는데 정체 현상이 나타나는 거 봅니다. 돈이 돈으로 신앙생활한 것 같고 숫자가 숫자로 신앙생활한 것 같고 규모가 크게 규모가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보시기에 보이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엘리야 시대 때 이야기를 나옵니다. 엘리야 시대 때 여기 그때에 이스라엘 왕은 아왕이고 북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왕비를 이방 땅 시돈이라는 나라에서 왕비를 이렇게 왔어요. 근데 왕비가 들어왔는데 이세벨인데 이세벨이 뭘 가지고 왔냐면 바알을 가지고 온 겁니다. 우상을 가지고. 결혼할 때 우상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자, 우상을 들어와서 이제 왕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보다는 풍요가 가져오는 바알과 아세라 그런 신이 이제 북이스라엘 전체적으로 물이 들어버린 겁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세속화. 하나님을 믿는 것은 사실인데 하나님의 색깔이 안 나타나요. 하나님 그려놓던 마음속에 보면 가정에 보면 생활에 보면 다 뭐가 있어요? 바알이에요. 바알. 세속화가 되면 우리로 말하면 합리화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과 멀어짐과 동시에 하나님의 그 땅에 비를 안 줘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 비가 3년 6개월 정도. 답답하겠죠? 본문의 내용이 이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어두워지고 미래가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기 때문에 미래가 답답해요. 자, 나라의 미래가 답답한 얘기를 할 것이고 또 개인적으로 답답해요. 자, 나라가 기근이 왔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도 그 영향을 받죠. 나라가 어려우니까는 개인적으로도 미래가 안 열린 거 답답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기 주는 메시지가 우리 교회의 답답한 모습들, 우리 성도들의 답답한 모습들, 개인적으로 답답한 모습들이 오늘 말씀을 듣고 열리기를 저는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모든 부분이 주의 이름으로 열릴지어다. 아멘. 자, 오늘 1절, 17장 1절, 2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자,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자, 내 말이 없으면 이 땅에 비가 안 온다는 거죠. 말 중요해요, 말.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말하는데 하나님의 말이 없으면 이 땅에 비가 온다, 안 온다? 안 온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읽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고 이루어지는데
그때 창조 때만 그러지, 그때 그 시대만 그러지, 요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별로 관심 없어요. 그냥 좋은 설교 듣고 가버려요. 말씀으로 살아내는 이 시대가 돼야 되는데, 말씀으로 살아내는 시대가 되지 않아요. 이게 답답해요. 개인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내 모든 것들도.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2절에 보니까 임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니라. 그리고 말한 겁니다. 자, 3절, 4절. 자, 시작. 자, 그 시대에 이제 모두가 답답하죠. 근데 하나님의 사람, 예수 잘 믿는 사람도 다시 말하면 똑같은 어려움을 당해요. 근데 하나님이 먹이시는 방법이 있어요. 그리 시냇가로 가라. 거기 가면 까마귀를 통해서 내가 너를 먹이겠다. 이게 하나님이 먹이겠다고 하는 겁니다. 자, 누구에게 명령했어요? 예? 누구에게 명령했어요? 까마귀에게 명령했잖아요.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먹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먹였는가 봅시다. 6절. 자, 6절 시작. 그러죠. 아침 저녁으로 정말로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 누가 공급했어요? 까마귀가 공급했어요.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한 사람이 있어요. 자연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먹이십니다. 이 말씀 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어떤 메시지로 들으냐. 오늘 좋은 이야기야. 그러면 여러분 마음에 하나도 안 들려요. 그리고 집에 돌아가서는, 또 직장에서는 내가 하던 대로 살아버려요. 아주 중요하다는 거. 까마귀로 먹이겠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까마귀에게 명령했는데 까마귀는 100% 순종했어요. 그리고 그리 시냇가에 믿음의 사람 엘리야가 있는데 계속 요청하지 않은데 하나님이 늘 보낸 거예요. 귀담아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얼마 있다가 이 시내가 말라버려. 그리 시내가. 근데 하나님이 250km쯤 떨어진 곳에 사르밧이라는데 거기는 시돈 땅이에요. 이세벨이 어디서 시집왔어요? 시돈에서 시집왔어요. 거기는 이방 땅이에요. 이방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250km 정도 떨어진 곳에. 그런데 보낸 이유가 있어. 내가 거기에 있는 과부에게 말해놨다. 거기 가면 그 과부가 물과 더 먹을 것을 줄 것이다. 거기를 간 겁니다. 자, 8절하고 9절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자,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였죠. 그리고 까마귀를 통해서 명령하고 먹였고, 여기 본문에는 자, 그 환경이 또 더 나빠졌어요. 그리 시냇가의 환경이 더 나빠진 거예요. 물이 말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디로 보내요? 사르밧. 이 엘리야를 살리려고 한 것이 아니라 엘리야를 통해서 미래를 열어줄 과정이 있어서 보낸 거예요. 엘리야를 먹이려면 여기서도 먹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거기에 파송해가지고 신방시켜가지고 자, 믿음의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을 열어주려고 지금 보낸 겁니다. 자, 엘리야를 일단은 엘리야를 먹일 사람, 엘리야가 살아야 되잖아요. 엘리야를 공개하도록 해요. 그래서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사르밧에 가면 내가 말해놨다. 과부에게 말했게 거기만 가라. 그래서 간 겁니다. 아까는 까마귀에게 명령을 했죠. 지금 과부에게 명령을 해놨어요. 자, 두 번만 이렇게 했지만 기록되지 않는 여러 가지도 많이 있었을 거라고 나는 봐요.
그 시대에,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통해서 열어준 가정들이 많이 있고, 이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이 본문의 사건은 하나지만 많은 것들을 연상시킬 수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자, 그런데 사렙다 가부가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하나님이 네가 말해놨다. 그리고 거기 가면 너에게 물과 먹을 것을 줄 것이다. 보냈는데 사실 하나님은 속셈이 있어요. 엘리야를 먹이기 위해서 엘리야가 배고파서 하나님의 종이 죽을 것 같아서 거기 가서 얻어먹게 한 건 아니다는 거. 사렙다 가부의 가정을, 미래를 열어주기 위해서 한 것이라고 봐요. 그래서 사렙다 가부는 어떤 사람이길래 이렇게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냈을까? 자, 성경 나와요. 자, 누가복음 4장 25절과 26절을 한번 띄워주세요. 자, 시작.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을 가능하시어 온 땅에 분용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내심을 갖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가 되었으며. 자, 25절. 여기 보면 많은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어요. 여러분 앞에 보세요. 과부는 가난의 극치를 말해요. 가난의 극치. 근데 가장 어려운 사람이다. 더 어려운 사람이요. 여러분 어려움은 누구를 불러요? 하나님 찾지요. 어려움은 하나님을 찾게 돼요. 근데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그 환경에서 이스라엘의 많은 과부들은 하나님을 찾았다 안 찾았다? 안 찾았다. 이미 세속화가 되어버린 거예요. 누구 때문에? 이미 믿음이 합리화가 된 거예요. 세속화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아야 때 찾지 않고 어려운 문제를 묵상해버린 거예요. 어려웠을 때 누구를 찾아야 돼요? 더 하나님 앞에, 고민이 있을 때 더 하나님 앞에. 그런데 뭐요? 어려움을 묵상해버려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찾아야 할 환경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안 찾아요. 이스라엘 백성의 과부, 가난의 극치를 말하거든요. 어려운 중에서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 사람만큼은 찾는다. 근데 그 사람들이 안 찾아버려. 근데 그 사람이 어디 사람이요?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이방 땅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이 다 물타버렸어요. 찾지를 않은 거예요. 이스라엘 많은 과부가 있는데 찾지 않았다. 그래서 시돈 땅, 이방 땅에 있는 사람에게 보낸 거예요. 이방 땅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보낸 거예요. 왜 보냈을까요? 자, 사렙다 가부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누가 없다 그래요? 들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사렙다 가부에다 말해놨다. 엘리야를 보냈어요? 안 보냈어요? 보냈어요. 보냈어요. 그러니까 이방 땅에 있는 사렙다 가부가 하나님을 알게 된 겁니다. 인격적으로 한 겁니다. 그래서 내 말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사렙다 가부였다는 거. 할렐루야. 보낸 겁니다. 사람 보고 환경 보고 여금 보고 나는 예수 믿는 가정이니까 몇 대가 믿었으니까 나는 이거 안 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 이게 오늘 저는 사모함이라 그랬죠. 사모하는 자에게 복을 준다 그랬어요. 복은 누가 받아요? 사모하는 자가. 이것이 오늘 우리 가운데 아주 중요하다고 봐요. 자,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어떻게 사렙다 가비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기에 그러나라고 이 사람이 복음을 어떻게 들었을까요? 예? 이방 땅인데? 근데 제 추측이에요. 사렙다 가부가 이세벨이 바알을 가지고 왔을 때 이스라엘 시집 왔죠. 그럴 때 그런 소문이 그 땅에도 들어갔을 것이다. 왕래하는 가운데 그가 이스라엘 땅에서 믿는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그가 듣고
그거 믿지 않았나? 오늘 우리가 예수를 잘 믿어서 이런 소문이 어느 날 누구에게 전달되면 전혀 생각하지도 못한 가정이나 그 지역에 하나님의 복음이 심어집니다. 그런 것처럼 보였어요. 특별하게 누가 이 사람을 가르쳤다는 거 없어요. 그런데 추측한데 서로 왕래. 자, 들어오고 나가고 했기 때문에 문화가 거기에서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 얘기를 들었을 것이다. 이 정도요. 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가정을 찾아가신다. 근데 이스라엘 가정에는 많은 과부들이 있었지만 그러죠. 번임을 받지 않았어요. 이게 하나님이 찾아갈 가정이 없어요. 이게 하나님이 찾아갈 가정이 사렙다 과부의 가정인 것 같아요. 가장 어려울 때 사렙다 과부는 모두가 고통받았을 때 이 과부는 간절히 희망이 생겼어요. 자, 이스라엘 땅에만 기근이 왔을까요? 그 주변 나라도 똑같이 기근이 왔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나,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땅에 있는 사람이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희망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것 하나 달라요. 희망을 가졌다. 누구예요? 하나님께. 자, 다시 한번 9절을 띄워주실래요? 자, 17장 9절. 잠깐만요. 본문, 시작. 나는 내가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가운데에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러죠. 명령하여 보냈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해서 사르밧 과부는 이것을 하나님의 마음을 듣고 있는 상태였죠. 자, 10절. 자, 시작.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있을 때 하나님과 그곳에서 나무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좀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자, 여기 보시면 사르밧이라는 동네에 이제 이르렀을 때 이 사렙다 과부가 나무를 줍고 있었어요. 여기 사연을 보니까 이 나무가지를 주워다가 그러죠. 이제 먹고 죽으려고. 그럴 때 죽고 있었을 때 엘리야가 그에게 말을 걸죠. 청하건대 요청을 해요. 나 너무 목이 마르다 물 좀 주라. 그래서 그 가뭄에 물 달라는 것도 어렵잖아요. 근데 그가 물을 가지려고 하는 사이에 또 요청해요. 청하건대. 자, 11절. 자, 시작. 그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떠난 조각을 내게 가져오라. 자, 물을 달라고 해서 가지러 가는 데에 불러서 나에게 먹을 것을 달라는 거죠. 떡 한 조각. 내게로 가져오라. 그래서 12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자, 시작.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단 한 통에 한 문화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무가지 돌을 주워다가 나와 야를 위하여 문자를 만들었고 그 외에는 죽으리라. 자, 하나님을 믿어도 현실이죠. 여러분, 눈에 보이는 현실은 사실인데 진리가 기다 아니다? 아니다. 이 사람이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굶어 죽지 않았어요. 눈에 보이는 현실은 사실이에요. 어려워요. 그런데 안 죽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했기 때문에 그래요. 눈에 보이는 현실. 자, 이 사람이 자기 현실을 말해. 나는 가루에 조금 있는, 통에 가루 조금 있는 것과 병에 기름 조금 있는 것 가지고 나무 주워가지고 떡 만들어 먹고 살겠다 죽겠다. 뭐라고 나왔어요? 그 후에 죽으리라. 미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사람의 말과 이따 엘리야의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그 이후에 이 사람은 미래가 없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미래를 열어주는 말을 해요. 자, 한 번 더. 자, 13절 시작. 엘리야가 내게 이르되 들어가서 내
그러죠. 처음에는 떡을 만들어 먹고 나는 죽으리라 미래가 없는 그 현실을 말하죠. 근데 엘리야가 믿음의 축복을 해요.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진리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따라하면 미래가 열립니다. 그래서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할렐루야. 이 만들라는 단어가 제가 묵상을 하다가 기적이 시작되구나. 미래가 열리잖아요. 그 사렙다 가부의 입은 현실을 보면서 미래가 닫혔어요. 죽으리라. 미래가 없어요. 그런데 엘리야는 이 가정에 하나님이 보내서 가가지고 이 가정에 뭘 열어줘요? 떡 나에게 요청을 해요. 하나 먹게 해라. 그리고 너와 너 아들들도 만들어 먹어라. 할렐루야. 미래가 시작돼요. 기적이 시작돼요. 아멘. 이것이 우리 눈에 보이면, 내 마음에서 믿어주고 보이면, 사렙다 가부의 미래를 열어주신 하나님과 여러분들이 기도하십시오. 사렙다 가부의 미래를 열어주신 하나님 앞에 예비하십시오. 오늘 소개하고 싶은 것은 이 하나님이요. 재밌는 이야기가 아니라 사렙다 가부의 미래를 열어주신 그 하나님, 사렙다도 나하고 똑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3년 6개월 동안 아니면 5년 동안 3년 동안 하나님 먹고 살긴 하는데 미래가 뭐예요? 이거가 똑같아요. 사업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내 모든 생활 속에 하나하나 보세요. 여러분 안에 미래가 닫혀 있어요. 먹고는 사는데 3년 6개월 동안 닫혀서 답답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이 가정에 가서 말하죠. 나를 먼저 먹게 하라 그랬죠. 이거에 뭘까요? 라고 하면 따라해봐서 마중물. 마중물이요. 기근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이 역사했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끝날 때까지 하나님은 여기에 축복이 시작된 이후에 끝까지 나를 날마다 하나님은 더하게 역사하십니다. 이 하나님이 내 마음에 눈에 보이면 그 하나님과 나는 기도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께 나는 예배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과 온전한 주의를 지키게 됩니다. 그 하나님과 온전한 11조 생활하게 됩니다. 자, 아멘. 그 하나님이 역사한다고 미래를, 가정을, 태열을, 사업을, 자녀의 진로를, 관계를 주의 이름으로 열릴지어다. 이게 오늘 믿음이에요. 근데 오늘 듣고 또 옛날처럼 미래가 나는 닫혀서 이렇게 가버리면 현실의 메시지를 또 들어버린단 말이에요. 현실은 사실이지만 진리가 아니고 강단을 통해서 주시는 엘리야를 통해서 이 말씀이 나는 진리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내게 역사할지어다. 이게 믿음이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누구에게 복을 주시느냐 하면 항상 하나님의 얼굴을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주셨다. 하나님의 복을 간절히 사모하는 자, 사모한 사업장, 사모하는 가정의 여러 가지 기도 내용에 주셨다. 때로는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에게 이렇게 엘리야를 보내서 그 가정의 미래를 열어준 것이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이 엘리야가 누구요? 사람. 이 가정에 사람을 보내서 그 가정을 축복할 수가 있어요.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이런 관점으로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리 시내가에 있는 엘리야에게 막 다고쳐서 250km 떨어진 사렙다의 신방이라고 한 것 같아요. 가까운 거리, 먼 거리요? 편한 거리요, 어려운 거리요? 그런데 이방이라는 틀을 깨버리고 보내버려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울타리를 깨버리고 보낸다고요. 우리는 그 울타리 때문에 못 가요. 울타리를 깨버리고 가버려요, 지금. 하나님이 보낸 거요.
사렙다 가부가 요청한 거예요? 분명하게 말하세요. 하나님이 보낸 거예요? 사렙다 가부가 요청한 거예요? 자, 우리에게 적용합니다. 저는 가끔 신방을 요청하는 가정인데 겉으로 보기는 사람이 요청을 보내지만 누가 보내서 갑니까? 그러지요. 이 시대에 봅시다. 하나님이 신방을 많이 보내요. 근데 옛날 같지 않아요. 요청하는 가정이 없어요. 이스라엘에 많은 가부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필요한 가정이 있는데 하나님 오란 말을 안 해요. 요청을 안 한 거예요. 왜요? 꼭 여기 같아. 신앙이 물타버렸어. 하나님 없어도 열심히 살면 돼. 이런 일 저런 일 우리가 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돼. 이러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요청을 안 해버려요. 사람이 요청한 거 보이지만 누가 보내서요? 하나님이 보냅니다. 하나님이 보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내 가정에 사람을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보낼 사람을 요청하는 것은 누가 보낸다? 그 가정이 자 사렙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들을 수 있었어요. 내가 사렙다에게 말했다. 너 신방 가라. 뭐가 달라요? 이스라엘 많은 과부들이 있는데요. 내가 이스라엘 많은 과부들에게 순서대로 신방이라 이런 말 한 번도 성경이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미 세속화가 돼서 하나님 안 와도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다는 이스라엘 사람들. 눈에 보이는 환경에서는 하나님이 가야 돼요. 근데 하나님을 요청을 안 해요. 이 본문이 누구의 얘기인지는 모르고 어느 사람에게 이야기는 모르지만은 저는 그렇게 묵상을 했어요. 신방을 누가 보내요? 하나님 보내요. 하나님이 보낼 가정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줄 가정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내면 들어주고 받아주고 그러죠. 그런 가정이 없어요. 그 가정에 다 미래가 열어져야 할 가정이거든요. 이스라엘 많은 과부들은요, 다 미래가 열려야 돼요. 3년 6개월 동안 빠느니 그렇게 어려워도 그냥 먹고 살아요. 근데 요청을 안 하네요. 하나님이 신방 보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하는 간절함이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자, 이스라엘은 환경이 하나님 믿으죠. 하나님이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믿을 수 있는 환경이에요. 환경에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환경에서 하나님 찾지 않다. 근데 사렙다 가부는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환경인데 하나님을 찾았다. 하나님이 거기를 신방 보내버린 거예요. 왜 보냈을까요? 그 가정에 사모하는 거죠. 우리 나 미래 열어주세요. 3년 6개월 동안도 힘들지만 앞으로가 더 힘드니까 하나님 지금까지 고생도 있고 고통도 있고 이 고통을 누가 합니까? 이 답답함을 누가 합니까? 사렙다 가부가 납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나에게 이런 마음을 주세요. 아멘. 이 사순절에 내 생각했던 여러 가지 틀을 내려놓고요. 하나님 나에게 주님 오세요. 아멘. 그럼 내 미래를 열어주세요. 아멘. 교회가 그렇게 받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풍성한 것이 임할지어다. 아멘. 특별한 사람이고 봉사를 많이 했고 많이 배웠고 이 사람은 교회에 뭐 직분이 있고 아무 관계가 없다는 거. 감투로 옷 입지 말라는 거. 오래 다녔던 것으로 옷 입지 말라는 거. 믿지 않을 것 같고 그 가정에 하나님이 오지 어떻게 갈까 할 그렇게 생각하는 가정 안에도 그의 마음을 보신다는 하나님. 하나님을 내 생활 속에 너무 계산적으로 하나님이 이런 분야 이런 분 이거 틀 깨세요. 저에게 제일로 감동 준 것은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사렙에게 보내면서 내가 말했다. 그러면 그 가정에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신방을 보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목회자를 그러죠. 존중하고 권위를 인정하고 내 가정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살아야 돼요. 우리 성도들의 가정 안에 어느 가정이든지 하나님이 미래를 열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소망이 있어요. 고상하게 믿는 것이 소망이 아니라 고상하게 믿는 것이 소망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여기 14절인가 한번 보실까요? 자, 15절. 자, 15절. 자, 시작.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자, 증거가 되죠.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했어요. 말을 들었다 안 들었다? 하나님이 말씀했죠. 엘리야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그리고 까마귀로 먹이신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그리고 사렙다 가부에다 말했기 때문에 그렇게 갔더니 여호와의 말대로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말로 듣는 것이 이렇게 중요해요. 할렐루야. 여호와의 15절에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여호와의 말대로 하였더니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러죠. 엘리야의 말은 누구? 하나님이 엘리야의 입을 통해서 그 가정에 말했더니 신방을 받아서 말했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더라. 할렐루야. 기근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이 날마다 하나님의 사건을 주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은요, 통에 가루 조금 있는 것만 난 알아요. 병에 기름 조금 있는 것만 알아요. 근데 기근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이 기적을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돈이 많고 규모가 많고 역사해 주세요. 아니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도 하나님이 그들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그들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목장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가정 예배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자, 아멘. 정말입니다. 두세 사람이 모여서 우리가 교회를 해서 기도하지 이거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미래를 열어버리는 하나님의 손길이 임합니다. 머리로 이렇고 저렇고 하지 말라는 거 제발. 사렙다 가부의 말 내가 말했다 그러죠. 결국은 이 가정의 미래를 열어준 것을 보면서 제안해 주신 메시지가 하나 있었어요. 자,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이후에 그러죠. 사렙다 가부가 말한 그 이후에는 먹고 죽겠다고 했죠. 엘리야가 말한 그 이후에는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리라. 전혀 다른 미래가 열어준 거예요. 하나님이 기적을 시작합니다. 한 조각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이거 마중물이다. 우리가 복받는 설교를 하지요. 여러분 안에 헌신을 요청할 때가 있어요. 엘리야가 사렙다 가부에게 너 있는 거 요청한 것처럼 목회자가 헌신을 요청할 때가 있어요. 시간을 요청할 때가 있어요. 물질을 요청할 때가 있어요. 할렐루야. 자, 한 가지 우리 교회 할 일이 있어요. 우리 교회가 아니라 광명교회라고 있어요. 거기서 연락이 왔어요. 교회가 인테리어를 하는데 돈이 없어서 앞에만 있답니다. 앞에만 있는데 연락이 왔어요. 옆으로 이렇게 하고 싶은데 자재값이 없다고. 그래서 내가 두 말도 안 하고 하면 했어요. 그래서 옆에 하는 거 얼마냐? 그래도 한 100만 원. 내가 주일 예배 드리고 보내겠다. 할렐루야. 아, 이럴 때는 아멘 하셔야죠. 가장 필요한 거. 왜냐하면 자재값이 돼요. 근데 그 봉사하는 사람 누구냐? 목사님들이 모여서 교회가 어려우니까 인테리어 해준 거예요. 근데 돈이 없는 거예요. 작은 교회 목사님들이 모여서 하니까. 근데 제가 봐서는 의자도 해줘야 되고 바닥도 해줘야 할 것 같아요. 근데 1차적으로는 제가 인테리어 그 요청한 것을 하고
하나님의 감동 주면 그 이후도 교회가 복받기 위해서는 해야 되지 않겠나. 예, 여기는 하면 안 해요. 우리 교회도 형편이었지만 더 어려운데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요. 이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왔어요. 그래서 큰 교회는 100만 원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리 교회도 100만 원 힘을 써서 보내야 돼요. 돈이 넘쳐서 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요청이라고 내가 듣고 아멘 했습니다. 자, 우리 지방에 하는 여러 교회가 있는데 난 30교회를 섬기려고 해요. 우리 교회 부흥은 그 기쁜 일하면 하나님의 교회에 부흥시킵니다. 성도들의 미래 열어줍니다. 나는 오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마로 받는 가정이 있다면 기적이 시작될지어다. 말씀대로 사렙때의 미래를 열어주신 하나님, 우리 교회에도 미래를 열어주세요. 그 말씀이 내 가정과 일터를 이제 열어주세요. 거부가 되십시오. 할 일 많아요. 이게 믿음이에요. 돈으로 사업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업합니다. 돈으로 가정을 세운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가정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이런 믿음이 말씀이 들어와야만 말씀의 역사가 성도들의 가정에서 하나님 이야기가 일어납니다. 이거요. 저는 이 설교를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조영기 목사님 얘기를 하고 마치려고 그래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야기인데요. 목사님이 한참 사역이 잘 하실 때 실업인 선교회가 있어요. 큰 교회는. 그런데 거기는 대기업 회장, 중소기업 회장, 등등 회장 수백 명이 모이니까는 어마어마 많이 모이죠. 근데 어떤 분이 조영기 목사님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어떻게 이렇게 대그룹 회장과 많은 중소교회 사장들이 회장들이 많습니까? 목사님은 그래서 큰 사역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교회가 더 부흥되고 쭉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이런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교회가 부흥됐다고 이렇게 말하게 아닙니다. 그리고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오늘 사랍대 가부 얘기를 해요. 내가 대저동에 천막 치고 교회 시작할 때는 실직자 시골에서 그때 60년대에 50년 후반에 그때 올라왔을 때 상경해가지고 잘 곳이 없어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잡고 가난한 사람들, 찌들린 사람들, 병든 사람들 천막교회에 다 모여들었다. 그 얘기를 그 목사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목사님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대요. 가난하고 병들고 실직하고 잠잘 것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 하나님 이들에게 복을 주셔야 합니다. 기도했어요. 저도 금년에 복 받기를 정말 원하거든요. 이제 목회 마지막적으로 나는 가죠. 근데 하나님께서 조영기 목사님 아침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말씀이 왔어요. 내가 복을 주는데 온전한 주일 성수와 11조를 가르치라는 거예요. 주일 성수와 뭘 가르쳐요? 11조. 그럼 내가 복을 주겠다. 그래서 보세요. 잠잘 곳이 없는 사람들, 떼거리가 없는 사람들, 병든 사람들, 실직자들, 갈 곳이 없는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서 잠도 자고 그 천막교회에 있을 때 이 사람들이 주일을 지킬까요? 그날 일거리 있으면 가서 일하고 오면 주일 못 지켜요. 일 없을 때는 지키고 거기를 연고로 해가지고 가서 돈 벌고 모아서 시골 보내고 주일을 온전히 못 지키고 11조는 할까요? 제대로 못하죠. 근데 이들에게 주일 성수와 11조를 가르치라. 그때부터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가르치기를 시작했답니다. 그리고 가르쳐도 안 사니까 따라해보 성령 받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왔어요. 그들이 어려운 중에도 성령을 받으니까 지키게 되고 그리고 11조도 구별해 드리고
원래 부자들이 모여서 세운 교회 아니에요. 그 가난한 극지 3년 6개월 동안 성경이 보면 다 나라가 닫혀버리고 환경이 닫히고 개인적으로 닫히는 이런 시대에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조영규 목사님 생각났어요. 이 시대도 겉으로 보기는 그렇지만 우리 교회의 형편으로나 여러분도 거리 다르지 않을 거라고 봐요. 셈하지 말라는 거. 제발. 온전히 주일 지키시고 저도 똑같이 가르칠 거예요. 온전한 11조 드리십시오. 아멘. 그럼 하나님이 미래를 열어주십니다. 아멘. 그때부터 순복음교회는요. 거기 그런 사람들이 나가서 자판을 갖고 장사를 하고 공사장이니까 일하고 공사장 사장이 되고 청법자가 되고 막 이렇게 늘어나더랍니다. 하는 것마다 되더랍니다. 그래갖고 대기업 사장이 되고 회사 사장이 되고 중소기업 사장이 되고 할렐루야. 누가 복을 주셨다? 하나님 복을 주셨다.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이 메시지를 통해서 사순절에 우리 교회 안에 희망이 생기기를 소원합니다. 희망이 생기기를. 교회에서 복 받으십시오. 이 복을 놓치지 말으라는 거. 말씀이 들어오지 않으면 절대로 노력으로 힘으로 배경으로 우리 삶 안 열어집니다. 이스라엘의 많은 과부들은 이미 합리화가 되어버린 거예요. 신앙이 물타버린 거예요. 안 됩니다. 사렙다 과부가 뭐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가 있어서 듣는 사람을 복을 준 것처럼 대저동에 모였던 여의도 순복음교회 천막교회가요. 누구 말씀을 들었다? 하나님 말씀이 들리게 했어요. 시킨 대로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순복음교회가 그렇게 부자가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축복받는 사람이 나온 거예요. 우리 늦지 않습니다. 꼭 3년 6개월 기근처럼 다 여러 번 물어보면 앞으로 어떻게 살지 이렇게 말하지 않는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거의 다 할 거예요. 이것을 우리의 미래를 열어줄 분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 말씀 붙잡고 여러분 희망을 가지십시오. 아멘. 모두가 내 생각과 과정에 구석구석에 닫혀 있다면 오늘 선포된 말씀을 하나님이 사렙다 가브에게 엘리야를 보내서 말씀한 것처럼 오늘 강단을 통해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신 걸 믿으시고 아멘. 치료가 있을지어다. 아멘. 삶이 열릴지어다. 아멘. 모든 환경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저는 주의 이름으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우리 교회나 내 가정이나 자녀들이나 우리 산업에 준 말씀으로 믿습니다. 아멘. 이미 말씀이 복이 될지어다. 아멘.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에 고난에 동참하지만 고난을 통해서 나를 깨버리고 내려놓고 축복 주신 하나님의 우리 교회는 오시합니다. 아멘. 사렙다 가부에게 찾아오신 주님, 우리 동순교회에 오셔서 성도의 가정과 일터에 개인적으로 오셔서 미래를 열어주세요. 아멘. 현실은 이것 먹고 답답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요청하는 대로 따라하게 하시고 아멘. 그 말씀을 따라서 내 미래가 열릴 수 있다면 아멘. 듣고 따르며 마중물 부어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이 열어주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가정과 일터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소망이 생기게 하옵소서. 아멘. 말씀을 들으면서 가슴에 불이 붙게 하시고 아멘. 이 복을 나도 받고 싶은 아버지 하나님 순복음교회, 대저동의 천막교회 그 사람들이 우리가 공감하며 그 사람들이 우리 교회입니다. 우리도 이런 소망이 생기게 하여 주시고 아멘. 앞으로 미래에 하나님의 대단한 사람들이 일어나도록 축복받는 사람들이 이 재단에서 일어나도록 아멘. 열방을 위해서 섬길 수 있는 교회가 일어나도록 아멘. 주여 축복하옵소서. 아멘. 이제는 교회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충만하심과 교통하심과 복받기를 소원하고 복받기를 사모하고 미래가 열리기를 사모하는 모든 종들의 머리 위에 가정과 일터 위에 산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는 믿음이었습니다. 설교란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성도들의 일주일의 생활이 설교여야 합니다. 은혜를 받고 내가 다 써버리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위해 쓰지 않고 내가 주인이 되어 쓴 설교는 가짜 설교입니다. 성경 속에는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 멀어지지 않고 믿음으로 산 인물이 있습니다. 요셉을 비롯하여 또 다른 많은 사람이 그랬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은 후 하나님과 멀어지고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의 모습 역시 성경 속에 있습니다. 반복되는 모습, 바로 우리의 인생 이야기,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을 따라 살다 보면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신앙을 어떻게 지킬까요? 눈에 보이는 현실을 진리로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믿고 사는 사람이 신앙인입니다. 사라는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현실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그 말씀은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사람이 교회에 세워지기 바랍니다. 우리는 현실에 너무나 많이 속고 삽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는 모습을 봅니다. 편하게 살다가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어 구원해 주시는 일이 반복됩니다. 교회와 가정에 사사가 필요합니다. 교회는 사사의 역할을 할 다음 세대를 키워야 합니다. 사사가 없이, 리더십이 없이 자기 소견대로 살다가 누림을 놓쳐버릴 수 있습니다. 왕이 없으므로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준엄한 말씀으로 안 듣는다는 말입니다. 자기 생각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사사가 없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대로 안 듣는 불행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이것이 없어집니다. 그리스도의 누림이 무효가 됩니다. 자기가 주인이 되려고 하면 번민이 생깁니다. 성령이 내 안에 감동을 주시면 따라가야 하는데 내가 정해버립니다. 성경에 있는 축복을 받고자 한다면 성령이 내 안에 주시는 마음이 규례와 율례가 되어야 합니다. 15절에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라는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보살핌을 벗어나면 세상에 어려움이 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십시오. 금방 지나가는 인생입니다. 성공이 아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미래를 열어줄 것입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 마음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준엄한 말씀으로 듣기 시작하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이야기가 일어납니다. 어떤 환경, 어떤 자리에 있더라도 하나님의 설교 한 편을 가지고 올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힘든 것이 내 자아입니다. 자아를 꺾지 못하면 하나님의 복을 막는 올무가 됩니다. 18절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라는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성도들의 삶은 하나님의 이야기, 즉 진리를 표현하는 설교 한 편입니다. 그 삶을 보는 사람들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3월 달에는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도록 전도합시다.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럴 때 어느 날 주님이 오셔서 내 인생을 높여주실 것입니다. 한 알에 썩는 미랄이 교회 안에 필요합니다. 예수를 온전히 믿고 주일과 11조를 온전히 지키십시오. 하나님의 풍성을 누리는 믿음은 성령에 사로잡혀서 규례와 율례를 따라 사는 삶입니다. 아멘. 여기서 이제 세 가지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짓는 죄가 있어서 회개를 하게 됐는데, 이제 먼저는 힘들 때만 예수님을 찾는 거, 편할 때는 다시 찾지 않는 거가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지 못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가장 큰 세 번째는 어려울 때 이제 현실을 믿는다는 거였거든요. 근데 그렇게 사는 것은 결국, 그러니까 어떤 고난이 올 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반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깨닫게 되었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고난 속에서 이제,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실지를 이제 기대하는 것, 그게 바로 그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이다. 네, 그렇게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